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또 9장 1절로 27절 말씀 중에 6장 10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의 예언적 이름과도 같이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지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막 변하고 안 좋은 상황으로 막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라가 2번 바뀌고 통치자가 4번이나 바뀌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다니엘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했으며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려움 중에도 끊이지 않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먹고 커진 바벨론이 영원할 줄만 알았었는데 이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나라 같이만 보였는데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의 성공에 취해 쾌락에 빠져 있을 때 손가락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 손가락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지요. 그 말씀대로 이 바벨론은 멸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은 메대의 다리오에게 넘어갑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그 과정을 보게 되죠. 이렇듯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고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될 때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의 이 눈에 띄게 됩니다.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이 나라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참으로 민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읽을 줄 아는 그 눈이 아주 탁월했죠. 그래서 당시 이 다리오 정권에는 이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총리장으로 임명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참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위 관직에 어떻게 보면 거의 나라를 거의 다스리는 그런 입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생기게 됩니다.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이렇게 총애를
있는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 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저 어떻게 좀 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공경에 빠뜨리려고 참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 제남에 처음 갔을 때 연말에 보통 이제 한인들 모여서 이제 송년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한인 회장이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맥주 한 잔 드십시오. 이건 괜찮습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막 맥주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목사, 그래야 융통성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좀 내세우면서 이렇게 권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맥주 시원합니다. 건배 한번 하시죠 하면서 마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빌미가 돼서 계속해서 따라왔을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좀 둥글둥글한 크리스찬, 뭐든지 다 잘 타협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들은 합니다. 하지만 그네들도 그런 크리스찬을 보지 않습니다. 아예 밑으로 깔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갔을 때 참 우리의 몸가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정말 어떤 기본적인 선은 절대로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약점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약점을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죠. 그 내용인즉슨 30일 동안 다리오 왕을 신으로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 그 3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이에게 충성을 하면, 그리고 무엇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구하면 남녀노소 고위 관직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사자굴에 쳐 넣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리오 왕은 잘 생각하게 되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느 왕이나 다 그랬듯이 이 법이 자신의 왕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이 금령을 내리게 되죠. 왕이 이 어인을 찍었다, 금령을 내렸다는 것은 절대로 어겨져서는 다시 물를 수 없는 그러한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은 본문이 밝히고 있는 대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정치적 술수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왕의 권세가, 이 세상의 왕의 권세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지 못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 모든 음모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실로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정말 귀한 사람이었다. 그러하기에 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막 이래도
다니엘은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를 빼앗기지 않았던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그 기도는요, 죽음을 무릅쓴 기도는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이죠. 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특별하게, 뭐 유별나게, 뭐 우리가 잘 아는 특별 새벽 기도회, 며칠,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어떤 뭐 프랭카드를 걸고 뭐 머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 모습대로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매번 하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이렇게 규칙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 정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성전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것은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바벨론 땅, 이제는 이제 페르시아 땅이 돼버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죠. 그냥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언제 3번 기도했는지 뭐 우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기도 시간은 점점 고착화되어 시간을 정해놓죠.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되면 뭐 어김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도는 그것이 점점 형식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참 이 새벽 수성을 교역자들이 하고 싶은 교역자는 하고 하기 싫은 교역자들은 안 하는데, 그때 당시는 죄송합니다, 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저만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교구에 그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참 잘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어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하는 건 정말 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빠지지 않고 정말 철저히 기도한다는 것, 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정말 귀한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 자체가 의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딱 태우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목사님도 그러실 수 있지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낮게 오면서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기는 잘 못하면서도 나는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하는 성도들을 뭐 이렇게 좀 낮게 보고 민망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절대로 우리 모습 속에 그거 나오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반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슨 뭐 정죄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니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부분이지, 못 나온다고 해서 뭐 좀 안 좋게 치부하거나 뭐 좀 낮게 보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또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럼 나는 절대로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되겠지, 혹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에 또 위로, 그런 식으로 또 위로 받으시는 분은 제가 또 설교 말씀을 드렸던 이 수박을 가지고 와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성도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말씀에 핵심이 있다 이거죠. 핵심을 잘 잡아야지 뭐 그냥 슬쩍 보여지는 것만 붙잡고서 우리가 해석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늘 항상 그 자리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였고,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골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꼬박꼬박 기도 드리는 것은 물론 뭐 간절함과 정말 감사함으로 드린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어떤 그냥 그 형식화된, 형식적인, 마음 없는, 은혜 없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야 나 봐라, 나 이 시간마다 나 기도한다, 야 기도하는 나는 참 대단한 거 아니겠느냐, 너는 왜 기도도 못하냐, 뭐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외식적인 종교회기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의 진짜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늘 하는 기도였지만 항상 목숨을 건 기도였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권력 쟁탈전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성경에 보시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나가면서 걷지 못하는 안질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런 늘 하는 기도였지만 항상 감사하는 기도였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감사의 기도야말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금령, 이 조서가 발효되면 언제 자신의 이 기득권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당장 뭐 총리 이거 뭐 이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언제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감사했던 것이죠. 이전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러했듯이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체험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이 다니엘과 교제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의 조서를 어기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때 그랬듯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이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갔을 때나 다니엘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셨고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특별한 것을 기도하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매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매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혹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기도의 제목을 낼 때 뭐 어제도 그제도 뭐 3일 전에도 4일 전에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 똑같이 올려드리는데 굳이 뭐 그걸 또 설명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나 이러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해야죠. 제가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그때마다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또 올리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기도하고 좀 나태해지면 기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의 끈을 붙잡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또한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9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통치 원년 때에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였죠.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몇 년 만에 회복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지요. 다름 아닌 이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이제 곧 우리가 해방이 되겠구나.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거죠. 실제로 기록된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가는 정책을 썼죠. 이제 페르시아가 등극을 한 이후에는 페르시아는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라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히 예언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다니엘은 이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 7장에 기록된 이 자신이 본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죠.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곰이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를 물리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를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제 해방의 날이 임박했다.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던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을 이 다니엘은 기대하게 됩니다. 즉 부흥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양 선교 교회도 부흥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그 긴 코로나의 시기가 이제 끝이 나고 이 세상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중국에서부터 계속 기도했던 건 그거죠. 하나님, 평화의 시기를 한 번만 좀 더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리지 말고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시기를 주세요. 또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이게 코로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와서 또 모든 세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왔던 그 환상의 내용과도 같이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이 70년 이 해방, 70년에 이제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날의 우리 경양 선교 교회에게도 합당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필리핀도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필리핀 선교지도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물 주고 거름 주고 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를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여기서 쑥 없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결과를 취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때 정말 그 부흥의 때가 다가올 때 정말 늘 항상 기도하던 그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나라가 변화하고 보면 왕이 바뀌고 해도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포지션을 지키고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세상은 변해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고 그 세상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시기에 다니엘은 또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얘기죠.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밥을 안 먹을 테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뭐 어떤 그런 위협, 그런 협박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죽어지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이 자세요, 모습이지요. 이렇게 다니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 문제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지금 이 정부에서 아주 살만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좀 못 살다가 이민 와서 잘 되면 한국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 나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호의호식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요. 정말 다니엘에게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다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 다리오 정부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그곳에 머물며 사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했듯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그러하셨다 이거죠. 서로를 위하시고 또 그 서로를 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것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의 이 민족적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9장에서의 기도를 볼 때 다니엘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요 30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는 중요하다 이거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도 맞는 답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 공동체는 중요하고 귀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된다. 내 자식, 내 기업, 내 직장 이것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교회가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표현하자면 어떤 우물가두 같은 곳입니다. 우물. 우리 그 제스막 교회도 제가 딱 보면 정말 귀한 우물이 딱 있죠.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역할입니다. 교회가 은혜를 공급하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집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를 그 집의 주변에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정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집을 구하고 그 다음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분명하게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모습 속에서 그 부분들을 어디 거할 때마다 제단을 쌓아요. 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런 문제보다 더 앞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싫어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교회의 바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공동체를 위한 이런 기도는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 유다의 범죄와 악을 행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언약적 심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요. 신명기의 언약적 심판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신명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신명기 2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벌써 예언의 말씀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패역한 죄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항상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부를 했다는 것이죠. 패역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 많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 참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참다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또 둘째로 말씀에 불복한 죄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선지서들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 열왕기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망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아졌다, 선지자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그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이 말씀을 떠나버린 죄로 이런 언약적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유다에게 임했다고 다니엘은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되시죠.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또 우리 7절에 보시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9절에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또 15절에 보시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과 위대하심과 위엄을 확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의 기도는 예배의 표현이었고 마지막에는 간구로 이어졌다. 그의 간구는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높으심의 그 영광이 자신들의 비천한 상황에 흘러내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이 상황으로 흘러 넘치기를 원했다 이거죠. 이것이 이 다니엘의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 이 다니엘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주의 얼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되죠. 그 빛이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소에 비추어서 다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성벽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시온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백성은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니 이 백성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 달라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로 22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70일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대죠. 정말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니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와 우리의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날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맞이했던 그 환난의 때를 우리도 맞이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다니엘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자꾸만 낮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어떻게 저희 형식적인 기도로 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기도 안 하는 자들을 못하는 자로 여기고 이 신앙이 약한 자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 정말 기도 잘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경양의 성도들, 믿음에 선배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을 이끌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몰려오게 될 이 새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남은 하루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 은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을 또 준비하는 또 시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잘 준비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경양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의 예배가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